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그리고 세례식에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손도 잡아 주시고. 오늘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도 관련됐는데요. 손 잡고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가족 아이가, 손 잡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가족 아이가, 형님 아이가, 동생 아이가, 우리 가족 아이가. 할렐루야.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가족이 되는 날이죠. 너무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세례식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부제 예수님이 큰형님. 네. 더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예수님이 큰형님, 하나님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이러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입니다. 제가 세례식에 올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은혜가 있는 이유는 세례의 의미를 저도 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또 끝날 때마다 누군가가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 시간을 너무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26절에서 29절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막 강해를 이제 한참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지고 이 3장에 있었던 이 수많은 내용들과 이 마무리가 되는 이 26, 27, 28, 29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결단하여서 새롭게 공동체 전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었고, 그것이 그 공동체에, 저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많은 메시지로 그리고 계속 회자되어서 지금도 제가 이제 간혹 그 청년들하고 가끔 연락을 하는데 올해 이제 주제도 이 말씀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 그 청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렇구나. 말씀이 누군가에겐 뿌리 내려서 그렇게 2년, 3년, 5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그 영혼을 붙잡게 되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느꼈던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전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세례에 초점을 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특히 입교자들 교육 받으면서 아마 했을 텐데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히 입교자들과 세례자분들은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해찬 목사님께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주신 우리 입교자들, 은혜 방편 3가지 절레절레 흔드네요. 예찬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입교자들 다시 한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3가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첫 번째 말씀, 따라해 볼까요?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갈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성례는 2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성찬과
세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입교와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다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에 성찬에 참여를 못했겠지만 안 했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피와 살을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떡과 잔을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성찬과 오늘 하게 되는 세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식이,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일생일대에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요, 이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밥티조라고 얘기하는데, 밥티조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이 담그다,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을 머리에 적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씻겨지고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담그다라는 이 의미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실행하셨던 세례의 그런 형식이 담그는, 물에 담그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례교는 어떤 탕을 만들어서 세례식 날 몸 전체를 담그는 예식을 통해 세례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전통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제 손을 얹거나 그리고 물을 묻히는 방법으로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어떠한 방식, 형식으로 하던 간에 뭐가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가운데에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씻겨지는 시간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그냥 행위만 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아니죠. 거기에 뭘 담아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야죠. 그래서 세례식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식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가로에 이것을 좀 추가를 좀 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것이고 남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내게 되는 시간이 바로 뭐다?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내 주인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것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같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세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는 시간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하게 될 거고, 그동안 양육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담아낸 내용들을 배워오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혼자 또 묵상하면서 고백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영접,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영접한다는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1층에 엄청난 유명한 어떤 인사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손흥민을 좋아하거든요. 손흥민이 만약에 1층에 딱 왔어요. 1층에 온 게 막 들려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들죠? 막 뛰쳐 내려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런데 아직 눈으로 보진 못했죠. 근데 거기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믿죠, 그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 거기에 1층에 왔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내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거죠. 이게 믿음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특히 믿어지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려운 게 뭐죠?
맞아요. 믿음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되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시면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여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치 다른 공간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 전기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여기면, 놀랍게 여기려고 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여기다라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는 것은 감정적인 믿음, 어떠한 우리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기는 싸움이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네. 정기는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야, 이것은 너무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딱 결정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떠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신데 어떻게 떠들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끄덕이는 건 뭐예요? 예. 어떻게 하자는 거죠? 없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감정적으로 믿어져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으라 영접하라 할 때는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영접한다,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잘 믿는 그 싸움보다는 오늘 그냥 이 단순한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됐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으면요, 오늘 놀랍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설교가 일찍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뒤에 일찍 끝내다라는 눈빛이네요. 네. 믿음으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27절이 이 26절을 지지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27절이 지금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믿음으로 아들이 돼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유가 27절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세례를 함께 축하해 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너희 모두가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입교하는 자들은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바울이 자주 하는 표현이죠. 제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한번 찾아보니까요,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적혀있네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바울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입자라고 해요. 입자라고. 네.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은혜와 믿음의 이 방법은 우리 전체, 이 영혼 전체가 한순간에 다 바뀌긴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독 다른 옷이 아니라 뭐 빛의 갑옷이나 새 사람이나 이러한 골로새서에도 그런 옷을 표현하는데요, 옷을 얘기할 때 다른 옷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재밌다는 것입니다. 네. 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26절에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오늘 세례를 받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옷 입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 옷 입고 삶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걸 이제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기는 역사가 있어야 오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니까요. 뭘 여기자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여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치 작은 예수로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아름다운 행적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님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내가 작은 예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고, 우리를 볼 때 예수처럼 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들이 된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도 이상한 것이죠. 우리를 보면서 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도 서로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지금 삐쭈삐쭈대면서 자신 없이 얘기했다면 믿음이 부족한 자요. 예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다 봐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 큰 예수님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보다 더 강력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는 환대를 해주셔야 돼요. 보면서 물 떨어지네, 애가 웃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보시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제가 우리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구나, 예수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돼야 돼요. 앞으로 만날 때 내 자식 같은, 내 아들 같은 놈아 라고 해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 대하듯이 아빠 용돈 주세요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용돈 주세요, 엄마 용돈 주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만날 때마다 저 아빠, 저에게도 용돈을 주시는 애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내 딸, 내 아들처럼, 내 가족처럼 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어 예수가 된 자들이 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도 서로가 가족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장 큰 형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아버지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어렸을 때 제가 좀 싸움을 좀 했거든요. 조금 했어요, 좀. 근데 저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 더 잘하는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까불면 죽잖아요. 더 잘하는 애한테는 꼭 뭘 얘기할까요? 야, 우리 형 누군지 알아? 우리 형 7살 많다. 야, 우리 형 어디 고등학교에 누구야? 그럼 애들이 저를 건들까 안 건들까요?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형이 예수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말 다 한 거예요. 예. 약간 이러한 담대함과 자부심으로 고갯을 뻣뻣하게 꼿꼿이 들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형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얘들아, 쫄지 마. 무서우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일러. 그리고 더 큰 형님 있어. 누구?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돼.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큰 형님.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야. 그러면요,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예. 예.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필요할 때 아버지한테 땡깡 부리면 되고, 예. 힘들 때 싸울 때 우리 예수님한테 의지하면 되고, 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 가족 되었다는 의미죠.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다시 따라해 보세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형 예수님이야 임마. 속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형이 예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로 옷 입어서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28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두에 자꾸 어떤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건 뭘 얘기하고 있죠? 어떤 문화적 구분, 정치적 구분, 어떤 인종의 구분, 그런 것들을 넘어,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은 어떤 계급적 차이죠, 차별이죠,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 그리고 남자나 여자는 성적 차이죠. 이 모든 것을 넘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믿음이,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나, 혈통이 좀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족이 될 때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장벽들도 허물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복음이, 예수가. 그리고 종이나 자유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등급과 계급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잘 살고 못 사나, 못 사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부자들을 또 욕할 필요도 없어요. 부자나 못난 자나 종이나 자유나 다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에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혁명적인 주장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차별이 얼마나 많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아 믿으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성적인 차별을 넘어 그 장벽을 뚫어 모든 것을 허물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가 나다, 내가 너다. 넌 너고 난 나야. 아니야, 넌 너고 난 나야. 넌 못생겼지만 난 이뻐. 넌 너고 난 나야. 아니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정체성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그리스도 옷 입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이 표현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이어서 29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참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한 문장도 그냥 쓰는 게 절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고 우리가 다 남녀 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여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삐지지 않을 텐데, 서운하지 않을 텐데, 왜 딸이라 하지 않고 자녀라 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권위,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가질 수 있다? 아들만. 그런 의미를 살려서 담아낸 거죠. 지금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표현을 안 해서 여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속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받았던 거 그거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기쁨과 평강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다 우리에게 전수되고 상속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가 세례식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제외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 아이들과 청년들과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유아 세례와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좋은 모든 것을 내가 받았듯이 그들에게 물려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세례식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렇게 환대를 해주셔야 돼요. 너가 내 아들이구나, 너가 내 딸이구나.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이 구원의 생명을 너한테도 내가 전수해 줄게, 너한테도 내가 알려줄게, 너한테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영원한 구원의 방주로,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동강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과 한 가족이고 형제가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형님이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고개 꼿꼿이 떳떳하게 들고 담대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세요. 오늘 세례를 주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나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떠함으로 승부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딸도 오늘 이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식을 통해 양자처럼 낳은
그 개척교회를 섬길 때 고등학생 한 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벌써 24살이 됐는데요. 그 아이하고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을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아이가 부모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품고 나서 세례식을 할 때 저하고 어떤 집사님을 형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실제로 세례식 때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동사무소 가서 뭐 이렇게 동사무소 등본을 띄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날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나 이제 앞으로 너 형이 될게. 그 아이도 나에게 형처럼 형이라고 부르고, 어떤 집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가 되면요, 그 아이가 살아나요. 부모 없는 아이로 성장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불쌍하게 자라던 그 고등학생이 세례식을 통해 아버지를 만났고 형을 만났어요. 인생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는 그 자리, 그 세례식을 통해 그 아이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을 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식 입교를 진행하는 여기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 주실 때, 오늘 여기에서 또 누군가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동생들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세례식을 받는 모든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이 정체성이 오롯이 가슴에 새겨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